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설교한 내용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제가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좀 쭉 들어보고 다시 한번 설교도 다시 한번 리뷰 스스로도 지금 계속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실제로 교회 출석이 구원의 조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를 출석해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출석과 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born again 하는 것은 교회 출석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완전하게 born again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절대적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는 구원을 born again 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교회 출석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 born again 하는 과정에 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혹시나 혼란스러울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요. 잔 비세그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잔 비세그노 목사님께서 저서를 쓰셨는데요. 책 이름이 The Power of Positive Praying 해가지고 긍정적인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저서에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Two dogs, 두 마리의 개라는 이렇게 예화가 나옵니다. 한 선교사님이 개종한 인디언 조를 찾아서 문안을 갑니다. 개종을 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선교사님이 인디언 조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인디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마치 제 안에 흰 개와 검은 개 두 마리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가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마음속에 흰 개와 검은 개 두 마리가 같이 있는데 이 두 마리 개가 항상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개가 이깁니까? 어떤 개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개가 이겨요? 이 인디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깁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내가 지지하고 응원하고 내가 뭔가 거기에 마음을 쏟고 하는 그 개가 이긴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양심을 쫓아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죄와 욕심을 쫓아 나아가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존재하죠. 자, 우리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쫓느냐에 따라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양심을 버리고 죄와 욕심의 마음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꺼리끼는 것도 무시하고 아예 선한 양심을 버리고 죄와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피해가 받던, 피해를 주던 말던,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든 말든 내 욕심만 채우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한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죄와 욕심의 마음을 선택한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양심을 쫓아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 마음을 다 얘기했는데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두 마음으로 갈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앞에 비유를 든 그러한 예 모습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미숙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를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가지의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하고 욕심의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은 악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룹니다. 의롭고 선한 마음을 선택하여 그것으로 집중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 어떤 사람이 문제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마음 사이에서 항상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예 악한 사람은 악을 크게 이루고 아예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이루는데,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선에도 못 가고 악해도 못 가고 온전히 선해지지도 못하고 온전히 악해지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세 번째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하냐면요, 마치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한 마리의 토끼만 쫓으면 악을 쫓든지 선을 쫓든지 무엇이든지 하나 잡을 텐데,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가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마음, 즉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나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나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몇 가지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삶에 갈등이 많고 갈팡질팡합니다. 우유부단하고 확신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삶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삶이 공고하고 자주 후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 있고 그런데 악을 행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서로 자꾸 다툼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참 처량한 사람이다. 딱하다.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때로는 쉽게 포기합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역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결국 무엇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으면 마음을 한 곳에 딱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악한 내 마음을 정하시지 마세요. 마음이 자꾸 내가 이 길을 가면서도 내가 이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나, 혹시 내가 저것을 했어야 됐나, 아니면 내가 지금 좀 다른 걸 해봐야 되나, 자꾸 이렇게 마음이 나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로 딱 정하는 것, 세상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확고한 신념, 때로는 삶의 철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루지 못하거나 신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 그것은 외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면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때로는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물론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신앙의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아무리 큰 역경도, 아무리 큰 고난도, 아무리 큰 어려움도 내 마음만 한 곳으로 정해지면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갈라지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갈팡질팡하고 절망하고 번뇌가 많이 쌓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한 곳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세상에 대한 마음들이 아직도 계속 남아서 그 가운데서 마음이 나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님으로 기쁨이 충만하셨나요? 아니면 세상 염려가 충만하셨나요? 아니면 기뻤다가 불안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다가 또 마음이 막 위축됐다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물질의 유혹에 마음이 녹아들고 괴로워했나요?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총독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을 찾아가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바울과 접촉을 했냐면 이 총독이 다음 총독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까지 2년 동안 바울과 접촉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여러 번 계속 들었겠죠. 자, 그러면 벨릭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벨릭스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벨릭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6절에 벨릭스의 마음을 대변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동시에, 영어에 at the same time.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여 듣고 싶은 마음과 함께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벨릭스에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2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돈을 받을까 하여 자주 그를 불렀다. 분명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동시에 또 다른 마음, 다른 의도가 그에게 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 마음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산다면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특징은 삶을 결단하지 못합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8월달 영성회복 축제를 한다고 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었고, 쭉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을 잠시 멈췄는데요. 사도행전이 실제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봐왔냐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언처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사도 바울을 매를 때리죠. 그때에 로마 군사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가 시민권인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매복하여 사도 바울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데려갑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소동한 일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죽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때 벨릭스가 그래 그럼 좀만 기다려 다시 듣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난 시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그렇게 수일 후에 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습니다. 자, 그러면 벨릭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됐을까요? 2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원래 노예 출신으로 자유신분을 얻었고 총독까지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그의 형 팔라스가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얻어서 자유인이 되었고 총독까지 됐는데, 실제로 이 벨릭스는 굉장히 불의한 사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요, 벨릭스가 자신을 비유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자들을 세우는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고, 또한 총독의 지위를 등에 업고 뇌물과 여자들을 탐하였던 아주 탐욕적인 인물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사도 바울이 의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절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의롭고 절제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그러니까 벨릭스가 자신의 삶을 보니까 의롭지도 않고 절제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심판 아래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죠. 그래서 찔림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벨릭스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25절의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s enough for now. 지금은 충분하다. 그래, 여기까지.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삶의 찔림을 얻었고 두려움을 얻었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결심은 안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됐다. 충분하다. 그렇게 몇 년요? 2년을 끌다가 결국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떠나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듯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벨릭스가 복음에 관심도 있었고 바울의 복음을 여러 차례도 들었고 마음의 찔림도 얻었는데 왜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고.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복음도 궁금하고 돈도 받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결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뭔가 복음을 들으면 두려운데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은 있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2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 그는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마음에는 결단이 없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열매를 찾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실. 믿는 자들이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결단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직접 실제로 삶을 살지 않기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뉘우침이 되고 아유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이제 돌이켜야지라고 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또 물질을 쫓아 살아갑니다. 매번 반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오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또 교회를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또 세상의 쾌락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항상 반복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 담임하시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저서 변화라는 책에요, 이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믿은 지 불과 몇 주밖에 안 된 어느 청년과의 대화를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주일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였습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저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중 누가 거짓말한 적이 있다면 그 일을 바로 잡으십시오. 예배를 마친 후 그 청년이 내게로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막 새 직장을 얻었는데 참 좋은 직장입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이제껏 중 가장 좋은 직장입니다. 그러나 면접 볼 때에 이력서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설마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제가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시겠죠?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직장을 금방 내가 얻게 됐고, 정말 월급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만족을 누리고 있는 직장인데 내가 면접 볼 때 이력서에 거짓을 좀 적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비라베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미 받은 월급으로 새 차도 샀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저는 해고될 뿐 아니라 내가 당할 수치와 비난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님,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굴복해버리면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굴복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신앙의 갈등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만약에 지금 굴복한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계속 굴복하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며칠 후 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직장의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결단하는 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진실을 말하고 그곳을 나오는 순간 저는 자유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직장에서 쫓겨났는지 아니면 어떠한 또 비난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 가운데 항상 갈팡질팡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왜 자꾸 너희들이 머뭇거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한 마음, 내 마음에 번민이 없고 갈등이 없는 오로지 분명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마음, 그러면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정함이 없다. 계속 흔들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혹시 흔들리십니까? 마음을 정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정하고 주님을 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이후로 두 가지는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요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의 유혹이 우리의 두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죠. 벨릭스가 두 마음을 품게 된 이유는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물질의 유혹입니다. 26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두 마음,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돈을 바라는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유럽 쪽 이렇게 쭉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데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마 구제금이 꽤 있었겠죠. 벨리스 총독이 이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만남을 주선해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뇌물을 주어 선처를 바라기를 은근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바라고 자꾸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물론 돈만 바란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동시에 라고 적혀져 있어요.
신앙인들에게 마음을 나뉘게 하는 첫 번째 요소, 가장 큰 요소는 물질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 욕심, 신앙적인 갈등도 여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또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신앙을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대한 산을 넘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물질에 대한 염려나 욕심의 산을 넘지 못하면 그러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계속 머뭇거리게 되고 마음이 계속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설명하는 이야기지만요,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성경에요. 부자 청년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 청년이 예수님을 쫓았나요? 떠나갔죠. 왜 떠나갔을까요? 이 청년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에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근심하고 떠나갔다. 여러분, 마음에 왜 근심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딱 되면 근심이 될까요? 갈등이 생길까요? 내 삶에? 마음이 한 곳으로 딱 정해지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근심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이걸로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면 이걸로 가야 될지 저걸로 가야 될지, 이걸로 하면 여기 아깝고 이걸로 하면 여기 아깝고 이걸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마음이 계속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두 가지 마음, 의롭게도 살고 싶고 물질도 버리고 싶지는 않고,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떠나갔다.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나누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두 주인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부분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는 갖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물질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마음을 확정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에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예, 다 얹은 것 같아요. 제가 영안으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할까요? 바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이것을 세상 명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갇히거나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시기로 사도 바울을 붙잡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놓아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을 놓아주지 않아요. 2년 동안. 그리고 자신이 총독을 그만두면서까지도 후임 총독에게 바울을 인계하면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분명히 바울의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고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왜 바울을 놓아주지 않을까요?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가 이태라는 말은 2 years, 2년이라는 뜻입니다.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가 후임에게 또 물려줍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다시 이야기하면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비난받을 것이 두려웠고 또한 유대인들의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바울이 무고하지만 그를 놓아준다면 유대인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자신을 비난할 것이고 자신의 삶에 위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그것이 옳지 않은지를 알면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계속 감금한 것이죠. 헤롯 왕도 그랬습니다. 한 번은 헤롯 왕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가 아닌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칼로 죽이게 됩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야, 이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네. 그러면 내가 또 한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더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모든 어떤 지지가 자신에게 다 쏠릴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쿨쿨 잠이 자고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워 그를 건져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로운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그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대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행동할 때 사람들이 야, 정말 의롭군요, 선하시군요 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참 별났다, 너만 잘났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유별나다 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살면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 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도 같이 인정을 받고 싶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같이 품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번민이 생기고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참 신기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종종 들어요. 아니,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요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좀 해주세요. 그런 말씀 좀. 다른 사람들이 유교 목사님 목회 사역 참 잘하네, 교회가 참 그래도 많이 성장했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옳은 마음일까? 물론 교회가 잘 되는 건 좋은 마음인데 내 중심을 잘 살펴보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왜 상처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인정을 못 받으면 서운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거 어리석은 거죠. 정말 잘못된 거죠. 목사도 이러니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겪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정말 좋을 텐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외에도 세상적으로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도 받고 싶고 좀 잘 사는 삶도 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이 번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것이죠. 때로는 직분이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봉사와 섬김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안 인정을 해주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참 인정해 준다면 그러면 기쁜 일일까요? 두려운 일일까요? 실제로는 그거는 두려운 일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 얘기하기엔 제가 좀 곤란하니까 목사 얘기를 할게요. 제가 목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신앙에서 이렇게 변질되는 이유,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어서 변질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목회가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러면 더 막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왜 변질할까요? 승승장구할 때에 변질됩니다. 목회가 막 잘 될 때, 막 사람들이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인정받을 때에, 그럴 때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어 라는 교만을 품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은연중에 자신이 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타락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또 세상에게 같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번뇌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망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두 마음을 품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과 같아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마치 한 여자와 약혼한 남자가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는 것. 다시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품고 또 세상 명예를 품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혼인한 신부인 내가 세상이라는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지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 마음이 있다면 이제 마음을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내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나뉘게 하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에 끌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을 품고 주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만 섬기는 믿음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마음으로 이것도 저것도 또 아깝고 놓치기 어려운 그런 마음들로 삶이 번민하고 갈등하고 괴롭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다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나뉜다면, 그러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모든 것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주님 앞에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던 그러한 바른 정한 마음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즐거움과 평안함과 충만한 은혜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솟구쳐 오르도록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께 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총독 벨릭스가 하나님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궁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물질에 대한 하나님 욕망도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하나님 명예의 마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앙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품거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 주를 향한 하나님 온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마음, 하나님 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번뇌와 갈등과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나뉘어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의 두려움도 염려도 갈등도 찾아옴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정하여져 주를 섬기고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 눈을 감고요.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내 마음을 정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를 기쁘게 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를 붙잡고 이제 한 마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는 분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나에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분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뉘어졌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정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굳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를 새롭게 고쳐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욕심을 가진 자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가진 자는 미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하는 자는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는 자는 원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서운한 마음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든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버리고 이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새롭게 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확실하게 결정된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갈팡질팡하지 않는 마음, 요동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 주를 향한 믿음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향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 때에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